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내 편이 있어서 좋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세세한 음성까지도 듣고 계시고 또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그 세세한 음성,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음성까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좀 담대할 수 있고 조금 미숙하더라도 당당하게 어깨를 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그렇게 나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몇 해 전에 이런 문자를 받은 기억이 있어요. 어떤 분께서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희한하네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추진하는 것들이 다 막힙니까? 대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왜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이렇게 막히고 있습니까? 이런 그 문자를 저에게 이렇게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타까우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투덜거리고,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자꾸 이런 그런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에게 보낸 것이죠. 저에게 보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보낸 거죠. 그 문자의 내용이 그렇습니다만, 오직 답답하면 그렇게 저에게 보냈겠습니다만, 그 문자를 보낸 그 심정이 좀 기도 좀 같이 해주세요. 중복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을 보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문자의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왜 무엇이 막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간구하신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뒷백이 있습니다. 그런 뒷백.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는데 뒷백이 같이 있다는, 성령님께서 같이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뒷백 아시죠? 뒷백? 정확히 말하면 뒷배라고 하죠. 뒷배. 그러니까 뒷백이라고 해서 좀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겉으로 나서지 않고 뒤에서 드러나지 않게 보살펴주는 어떤 일들, 존재, 이런 뜻이죠.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기 위해서 뒤에서 힘써주시고, 나의 잘못도 용서하며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보살펴주시는 그 존재, 우리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 그 뒷백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뒷배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오늘 또 당당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여전히 계신 주 찬란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돕니. 우리가 평안히 길을 갈 때는 잘 알지 못하지만 지치고 고나고 그래서 넘어질 때에 주저앉고 싶을 때에 뒤로 이렇게 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나의 뒷배, 나의 성령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뒷배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간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의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요즘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될 것 같지만, 물론 돈이 있으면 돈에 대해서 자유함은 있겠지만요, 돈이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서로 싸움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적당히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적당히. 근데 그 적당히라는 것, 그렇게 맞추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일평생 못 맞출지도 모르겠어요. 적당히라는 말 속에는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인격, 환경들,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재물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인격도 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만족하는 인격도 있어야 되고, 그런 만족할 수 있는 환경도 잘 갖춰주는 그러한 적당히, 아구가 잘 맞듯이 그렇게 잘 맞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재물이 있으면 환경이 안 맞춰주고, 욕심이 더하고, 인격이 안 받쳐주고, 그래서 늘 아쉬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날마다 필요한 양식, 날마다 필요한 양식, 적당히, 이 적당히를 잘 표현한 말씀 같은데, 이 정말 우리가 물질로서 우리가 채워질 수 없는 거죠. 정신적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또 연약합니까? 인간이 그렇게 약한 존재잖아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우울증이 제일 많대요. 1등이래, 1등. 겉으로 강하게 보이는 사람도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 정말 그러한 멍들, 아픔들,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슬픔들, 쓰라림들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까? 그거 보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하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겠죠. 육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육체도 젊은 시절 건강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만한 막대기 하나에 툭 부러지는 그러한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의 뼈입니다. 나이가, 어제 어느 분께서 그러시던데 나이가 50이 넘으면 고관절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던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렇게 우리를 질그릇 얼마나 잘 깨지기 쉽습니까? 툭 건드리면 깨지잖아요. 이런 우리, 연약한 우리,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시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연약함을 도우신다. 어떤 걸 도우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조금도 우리가 낙담하거나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뒷배가 든든합니다.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 도우심을 일평생 받으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돕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돕기 원하십니다.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깊고 깊은 영적 갈등, 육적 아픔까지도 그것을 위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막혀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려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돕는 뒷배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뒷배.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신 자고 하죠.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거잖아요. 이 보혜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혜사라는 이름이 뭐예요?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돕는다. 하나님, 성령님이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함께 담당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에 신약에 보면 오늘 본문에 그 돕는다, 성령님이 돕는다 이런 말씀과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돕는다 이 말씀이 똑같은 어원을 쓰고 있는데요. 딱 두 번 나옵니다. 그 어원이, 그 말이, 단어가. 근데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 어느 날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갔어요. 그 자매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장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정들 13명, 최소한 13명, 제자들 12명 뭐 했으니까 13명이 최소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면 얼마나 이렇게 분주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남자 13명이 한꺼번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그 집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조그마한 집입니다. 거기에 막 장정들이 우글우글 거리니까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마르다가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식사 준비를 합니다. 저녁에 성경에 보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게 준비하는 게 많았다는 거죠. 분주한 거예요.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눈치도 없이 예수님 곁에 탁 붙어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계신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설날 대식구가 이렇게 모여서 아내가 막 이렇게 막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다 누워 있는 거고 똑같은 거죠. 뭐 서로 얘기하면서 그거 똑같은 거예요. 마르다가 화가 나잖아요. 마르다가 화가 나니까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0절 말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서 도와준다 이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돕는다는 말의 그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무슨 뜻이에요? 나를 좀 거들어 주게끔 해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언니가 일하는데 옆에 와서 거들어 달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거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을 거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거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피아노 건반 앞에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죠. 아니면 처음 피아노 배우는 사람이 피아노를 칠 때 정말 엉망으로 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옆에서 이렇게 반주를 넣는다든지 같이 조금 도와주면 그게 음악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돕는다. 바로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연주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그게 성령님의 도우심, 거드름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거드름, 도우심을 주는 성령님이 우리 뒤에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로서 우리를 돕고 있어요.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다시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요. 그렇잖아요.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참 큽니다. 기도를 못하면 안 돼요. 기도 생활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교회 오면 반드시 기도하시고, 어떤 분 교회 와가지고 그냥 오자마자 그냥 다른 행동하시는데, 교회 오면 기도부터 하시고, 이게 습관화가 돼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습관화가 돼야 되냐면, 기도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뭐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강하면 그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기도가 약하면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고, 기도가 넓으면 그 사람은 넓은 사람이에요. 기도가 좁아지면 그 사람은 좁은 사람이에요. 기도가 사실은 그 사람을 규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관대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관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용서의 사람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넓게 기도하면 넓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4절에도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넓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인격이 좀 하나님 예수님 닮은 그런 인격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그 출발점이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에는 기도하기가 너무 힘든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 참 쉽다고 얘기합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린다라는 면에서 본다면 그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깊은 내면의 기도, 여기까지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신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이 함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기도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요. 더 우리 깊숙이 들어가 보면 연약한 우리의 부분을 도와준다고 그렇게 성경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어요.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셨다고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든 것을 짊어지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형편과 사정을 알아계시고 나와 함께 느끼시면서 나를 구체적으로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허물, 연약함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홀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해결은커녕 더 어려워집니까? 대체 뭐가 잘못되었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고 싶으십니까? 그때 우리 성령님께서, 내 뒷배가 되어주는 우리 성령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릎 꿇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엎드려도
우리 성령님께서 같이 기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르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좀 당당합시다. 오늘 본문 뒤쪽에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승리의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요. 28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 보시면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3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34절에 보면 어느 누구도 택하심을 받은 성도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 오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서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넉넉하게 이기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고 사도 바울이 38절, 39절에 당당하게 이렇게 외쳐요.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뿐더러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이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부터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 편에 계셔서 참 좋습니다. 또 오늘 우리의 뒷배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단신이잖아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m 80, 90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농구를 구기 종목을 다 좋아합니다만 농구는 이렇게 하는데 좀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농구 시합을 구기 종목을 이렇게 좋아하니까 친구들이 계속 농구 시합 하자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봐가지고 언제나 했던 행동이 있어요. 잘할 것 같은 그 팀에, 이길 것 같은 팀에 딱 달라붙는, 나 저 팀 할래. 이랬던 거죠. 제 팀은 농구하면 저는 벤치에 앉아 있어도 이겼고요. 떡볶이 먹고 와도 이겼어요. 그런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우리가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묶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가장 강하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뒷배가 있어요. 강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짐을,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고, 오늘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비록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우리 연약함이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성령님께서 내 뒷배가 되어주시니까 우리 좀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등 뒤에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승리의 길로 밀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내일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뒷배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뒷배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 마치고자 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같이 찬양합니다.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도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도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같이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한 자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